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자유예요. 보내주신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로마서 14장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 시작부터 아주 현실적인 지적으로 문을 열더라고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지만 현실에서는 그 어떤 곳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요. 맞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곳마다 마귀도 그 옆에 작은 예배당을 세운다. 이 독일 속담이 정말 뇌리에 딱 박혔습니다. 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무려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게 뭐랄까 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겉보기엔 그냥 돼지고기 이거 먹어도 되나? 혹은 특정한 절기를 꼭 지켜야 하나? 같은 음식이나 날짜 문제였어요. 네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신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료에서 잘 짚어주셨듯이 이 갈등은 단순히 식습관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게 아니었군요. 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고 믿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니다, 오랜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둘 사이에 신앙적 정체성 충돌이었던 거예요. 아, 한쪽은 우린 믿음이 강해서 모든 게 자유로워 하면서 다른 쪽을 보고 아직도 그런 거에 얽매여 믿음이 연약하네 하고 업신여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지? 신앙에 근본이 없어. 라며 비판했던 거고요.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믿음이 없어, 당신은 너무 율법적이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살펴볼까요? 성숙한 신앙은 지식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사랑으로 사용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아,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료를 보면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는 그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믿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편을 일단 들어주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분의 신학적 이해가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 준 셈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핵심 구절이 바로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거기서 주의하라라는 표현이요. 네, 바로 그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 단어가 그냥 조심하세요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판단하라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권고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내 형제 자매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그 옳음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잠시 멈춰 서기로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사랑하고 분리될 때 이게 얼마나 쉽게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보내주신 설교 자료에 나온 예화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설명해줘요. 그 청년들 앞에서 담배를 피웠던 목사님 이야기요. 아, 네네, 기억나요. 아마 그분은 신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담배 피우는 게 죄가 아니라는 확고한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는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 행동을 본 청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도 담배를 피우시네? 그럼 나도 괜찮은 건가? 하거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식으로요. 네, 목사님의 그 자유로운 행동이 아직 신앙이 단단하게 뿌리내리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성숙한 신앙에서는 내가 옳은 것보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훨씬 더 강력한 언어로 경고를 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와, 이 말씀의 무게감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한 그 귀한 영혼을 고작 내가 가진 음식에 대한 지식이나 자유를 누릴 권리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의 가치랑
한 영혼의 가치를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정말 심장을 때리죠. 내가 무심코 행사한 권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원칙은 이거네요. 나의 지식과 자유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 사랑이 빠진 지식은 교만으로 흐르고 사랑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맞아요. 지식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니까요. 이 대원칙을 붙들고 나면 그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요. 좋아. 그럼 사소한 걸로 싸우지 않는다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네, 바로 그 질문이요. 나의 오름이나 비본질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회가 진짜 붙들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 바울은 17절에서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죠. 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 이 한 문장이 교회의 존재 이유랑 목적을 다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째,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자기 의가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관계 위에 굳건히 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평강인데 이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그냥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지내는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 오름을 잠시 내려놓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면서 만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평화예요. 아,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내 주장을 관철해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섬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희락, 조이죠. 이건 우리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누리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요.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인 평강, 그리고 내면의 구원의 기쁨, 희락.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목숨 걸고 추구해야 할 본질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런 본질적인 가치들에 비하면 정말 부차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아, 자료에 나온 인절미 교회랑 시루떡 교회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아, 그거요.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떡을 뭘로 할 거냐, 이걸 두고 인절미가 전통이다 하는 측이랑 아니다, 시루떡이 더 맛있다 하는 측이 나뉘어서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는 예화잖아요.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닌 게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리다가 공동체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자료는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심각한 고기 문제, 그러니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비본질적인 주제로 정치와 이념을 꼽더라고요. 아, 정말 공감되는 지적이에요. 세상의 정치 논리랑 이념 대립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사랑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싸움터로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요. 네, 우리 편이 아니면 마치 신앙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리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거군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가 하고요. 맞습니다.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명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바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라고 말하죠. 덕을 세운다는 말이요? 네, 그게 건축 용어에서 온 표현이래요.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허물어뜨리는 해체 전문가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서
튼튼하게 세워주는 사랑의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와, 사랑의 건축가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이어서 나오는 20절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구절을 읽고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니 스케일이 엄청나잖아요. 네. 보통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면 뭐 선교나 구제 같은 거창한 걸 떠올리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음식 문제랑 이걸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란 자료의 설명처럼 바로 한 영혼, 한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해요. 아, 그리고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건축 사업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조차 기꺼이 포기하고 절제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요. 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에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군요. 아, 자료에 나온 롤러코스터 비유가 이 개념을 정말 쉽게 이해시켜줬어요. 네네, 그 비유 좋았죠. 저는 롤러코스터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잖아요. 맞아요. 누가 역해서 이거 봐, 통계적으로 자동차보다 안전해. 그냥 타면 돼. 라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해도 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죠.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보기에 고기를 먹는 문제는 과학적으로 안전한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평생을 율법 아래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라고 배우고 살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머리로는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했더라도 마음으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확 이해가 되네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해하고 괜찮아, 그냥 먹어 라며 억지로 롤러코스터에 태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양심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여기에는 상호 책임이 따른다고 자료는 덧붙여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배려할 책임이 있고요. 동시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언제까지나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성장의 책임이 있다. 네. 와,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꿈꿨던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가는 건축가들의 공동체인 셈이죠.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우리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참된 자유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나의 옳음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었고요. 내 지식이 때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둘째는 먹고 마시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교회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였고요. 마지막 셋째는 서로를 비판하는 해체자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건축가가 되는 것.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한 영혼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줘서 좋았어요. 바로 곧 다가올 설 명절이에요. 맞아요.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험대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명절 식탁 위에서 오가는 대화,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사소한 표정이나 반응 속에서 우리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자리가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른 가족의 길을 살려주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나만 옳다는 확신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찌르른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치 이야기나 자녀 자랑 같은 비본질적인 논쟁거리는 잠시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대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정과 만남 위에 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렇군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자료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 혹은 다가올 명절에 당신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면 디딤돌이 될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오름은 무엇이며 그 내려놓음을 통해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